4월 1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입니다. 오늘 또 어제 이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병들, 부대장, 성전 경비병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았어. 그리고는 죄인처럼 묶어서 안나스에게로 데려갔어요.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고 그 전임 대제사장이었어요. 가야바는 어떤 사람이냐?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을 한 사람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또 적용하고 좀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나타내야 할 것.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창조주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이거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 하나님을 죄수 다루듯이 잡아서 묶어서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하는 것. 이거는 자식이 부모를 몰라보는 것, 피조물이 창조주를 몰라보는 것. 이거는 너무 무시무시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그분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5절부터 18절인데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묶여서 안나스 제사장에게로 갔는데 그때 그 안나스 대제사장의 그 법정의 분위기, 그 분위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15절입니다. 여기서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이거는 요한이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따라갔어요. 그런데 요한,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제사장의 집 안 뜰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첫 번째 부인한 거죠.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이 분위기 보세요. 이 분위기가 얼마나 베드로가 길을 펼 수 없을 정도로 짓누르는 분위기, 음산한 분위기, 이런 분위기였어요. 이 분위기를
베드로는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하인이 당신이 저 예수 제자 중 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냥 생각도 안 해보고 부인했어요.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왜 이렇게 영적으로 연약할까요? 왜 이 음산한 분위기를 극복하지 못할까요? 그거는 기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자기 포기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비굴해졌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7절에 보면은 두 번째 부인과 세 번째 부인이 나오는데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또 말했어요.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나는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그 말고의 귀를 잘랐다고 했는데 그 친척 중 한 사람이 분명히 베드로를 알아보고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렇지요?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자 베드로는 다시 부인을 했다. 그리고 이때 닭이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비굴한 베드로, 당당하지 못한 베드로, 이거는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았고 목숨까지 버리고서라도 주님을 따르겠다는 확신도 없었고 결단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굴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비굴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전생애가 이해가 되고 그 전생애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약속, 영생의 약속, 영원한 삶의 약속, 부활의 약속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이 약속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기름 부으셔야 되고 성령님께서 나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9절부터 24절입니다. 19절부터 24절에서는 이제 안나스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친 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회당에서 다 드러나게 그리고 성전에서 다 드러내게 가르치고 말을 했는데 또 왜 나에게 묻느냐? 내게 들은 사람에게 물어보라. 그랬더니 경비병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뺨을 때리면서 대제사장에게 무슨 대답을 그렇게 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병사를 보고 내가 한 말이 틀린 것이 있느냐? 틀린 것이 있으면 증거를 대라. 그리고 증거를 대지 못하겠거든 왜 내 뺨을 때리느냐? 왜 나를 치느냐? 아주 당당한 예수님의 모습. 대제사장, 전임 대제사장 안다스에게도 당당하게 자기를 치는 병사에게도 당당하게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19절부터 24절입니다. 신문을 받으면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예수님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기도의 승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것을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고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당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당당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모른다고 하거나 믿음을 숨기지 않고 당당한 믿음을 표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